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번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혈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빈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의 목전의 수치를 당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의 은이나 못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흔히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노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뼈를 치라고 스스로 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인 21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비록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칼로 사용했지만 그 악한 민족들을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도 그때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부제목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칼집에 있던 칼을 빼어내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에서 17절에서는 그 칼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칼은 바벨론 왕의 손에 맡겨짐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도 미침을 이야기하는데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 빼어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으나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들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죄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근거를 율법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편만한 그 우상 숭배와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6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을 조장하는 그 온 이스라엘 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목숨을 직접 해치지 않을지라도 착취하는 일 또한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17에서 22절 말씀에 이 풀무불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다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만연한 이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선지자에 대한 죄들, 그리고 26절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7절에서 고감들의 이야기,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이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 이 오홀리마라는 이 두 자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두 자매에 빗대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자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죄목은 간음과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율법에 정한 규정대로 집행되는데 바로 사형에 대한 형벌입니다. 23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리고 이어진 24장은 예루살렘 심판의 마지막 모습인데 녹슨 가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의 비참한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포가 발명되고 나서는 이 성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성은 안전을 상징합니다. 성으로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녹슨 가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장 3절에서 하나님은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넣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뼈가 무르도록 삶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함으로 이 유배를 면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 좋은 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실상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 가마를 녹슨 가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든든한 성읍이라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녹슨 가마와 같은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이고 그 뼈를 태우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렇게 가마가 빈 후에 그 속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또 모두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24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18절을 보면 아침에 에스겔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에스겔은 슬퍼할 새도 없이 다시 아침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슬프지만 슬퍼할 수 없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22절 이하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에스겔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멸망을 경험하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런데 이 23절에 나오는 수건을 머리에 동인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 읽었던 17절에 수건을 머리에 동인다, 이거는 결혼식 및 제사장의 선택과 관련된 축제용 의상이기도 합니다. 슬퍼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때 새로운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 회복의 소망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의 시간을 맞춘 것 같으나 애도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빼내어 휘두르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어낸 이 칼은 우리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모든 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칼을 예수님을 향해서 휘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칼에서 모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성 가운데서 찾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다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그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이 그 칼을 대신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은 우리 에스겔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슬퍼할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기뻐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더 이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이전에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가깝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 이 긴 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그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읍시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죄악을 바라보아도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아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먹은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직접 행한 죄라고 너희 또한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그런데도 나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붙들기도 하고 아버지 그렇게 행하기도 하는 나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 눈 맞추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시간들을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금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삼덕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 교회가 잘됨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담임 목사님이 더욱더 담대히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대구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왔지만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대구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